할렐루야, 레위 거룩하기 오지연 전도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맡겼고, 이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보자 역할을 담당하는 특별한 축복의 직분입니다. 제사장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코헨으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종 또는 신하로서 서 있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여호와의 제사장은 언제나 코헨으로 불리웠는데요. 이교의 제사장을 말하는 데도 사용되어 애굽의 제사장, 블레셋의 신 다곤의 제사장, 바알의 제사장, 모압의 신 그모스의 제사장, 아몬의 신 밀곰의 제사장, 아세라와 바알의 제사장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제사장은 고대 민족에 있어서 특별한 계급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이 이스라엘 평민의 거룩함에 대해 언급하였다면 21장부터 24장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거룩함에 대하여 제사장의 자격과 성결한 삶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직무에 관한 규례로 첫째, 죽은 자의 시체와 관련한 제사장의 정결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의 직무는 주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야훼 앞에 있는 성소와 제단에 봉사하는 일. 둘째,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일. 셋째,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 이 밖에도 소송을 취급하고 전쟁 시에는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매는 일 또는 나병 환자를 식별하는 일 등을 임무로 했습니다. 제사장직은 그 일족의 세습으로 아론의 자손은 특별한 율법적 지장이 없는 한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정결의 의무가 있듯이 특별히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고 백성의 제사를 집행하기 위해 선택된 제사장은 더더욱 행동과 가정생활 그리고 신체에 있어서 정결과 무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사람의 시체를 만져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짐승의 시체에 접근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규정은 민수기 1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의식법상 죽은 시체에서 2m 이내로 들어오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인은 다른 사람의 장례를 치러야 한다든지 할 때 사람의 시체를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3절을 보시면 제사장은 자기 가족의 시체만을 만질 수 있습니다. 가족의 장례를 지내야 할 때 더럽힐 수 있지만 다른 사람 시체를 만져서 더럽히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체를 만지는 것 자체가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이유로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보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해지는 것으로 여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가 있는 천막에 들어가는 것을 꺼렸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이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에 어른이라 번역되었는데요. 히브리어로 바알은 남편이라는 뜻으로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즉 제사장은 가정의 지도자이며 백성의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속되다라는 말은 제사장이 정결 규례를 어겨서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당시 애굽이나 가나안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애도로 머리털을 자르고 피를 흘리는 등의 미신적인 행동이 있었으며 당시 애굽 제사장들이 자기의 수염 양쪽을 둥글고 짧게 잘랐는데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구별된 직분이요 하나님의 성막 봉사자이기 때문에 이방의 풍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보다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는 것에 대해 더 엄격하게 한 이유가 6절 뒤에 보시면 여호와의 화제, 즉 화제는 제사의 예물을 번제단 위에 불러 태워 드리는 제사의 방법으로 이것은 오직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 중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므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구별을 두도록 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둘째, 제사장의 가정에 관한 규례 말씀입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는 결혼해도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제사장의 아내 역시도 구별되며 좋은 성품의 여성이어야 함을 강조하며 그 가정의 딸들도 단정해야 하였습니다. 만일 그들 중 누가 음행하면 그는 그 아버지 제사장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엄한 징벌 즉 화형의 징벌을 받아야 하였습니다. 제사장의 가정은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대제사장의 결혼에 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0절부터는 대제사장에 대해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가족 중에 누가 죽었을 때도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심지어 부모로 인하여도 성소에서 나와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슬퍼하거나 죽은 자의 시체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것은 큰 슬픔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행동으로 제사장에게 이를 금한 것은 그들의 인간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재자로서 그것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대한 직무가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에게는 일반 제사장보다 매우 엄격한 규정을 제시하는 그 이유는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부모를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자에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부친상을 치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온 자에게 매정하게도 부친상은 다른 사람이 하도록 놔두고 자신을 따르라고 하는 것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 전통에서 죽은 가족이나 친척을 장사 지내는 일은 아주 중요한 종교적 의미였고 부모가 죽으면 장례의 책임은 특히 가족 중에서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장례의 7일간 치러지는 7일장인데요. 유대인들은 장례식을 매우 중요히 여겨 장례식 참석을 자식된 도리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가를 유대인의 관습을 수록해 둔 규례집인 메길라에 의하면 장례 기간의 의무는 그 기간에 있는 모든 성전 예배나 절기 그리고 할례 의식의 준수보다도 더 앞서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식으로서 부친상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인륜의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식의 의무여 인륜의 도리를 외면하고 저버리게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한 것은 실제 장사를 치러 할 상황에 있었다면 그는 상가를 지키며 문상객을 맞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따를 마음을 갖고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고자 했는데 그 시기를 아직은 부친을 모시고 있기에 자유롭지 못한 몸이므로 부친이 돌아가신 후에 하겠다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앞으로 그의 의무를 잊지 않고 수행해야 할 중요한 일에 앞서 지금 그가 해야 할 더 긴박하고 절박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긴급한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긴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수행하셔야 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즉 현대어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 아닌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일반 제사장은 과부와는 결혼할 수 있었으나 대제사장의 경우는 결혼 상대에 대해 처녀를 취하고 과부와 결혼하지 말라는 한 가지 요건이 더 첨가되었습니다. 넷째, 제사장의 신체 조건에 관한 규례로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사장 중에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지내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제사장 가게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는 선천적인 결함을 가진 자나 장애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얼핏 장애인이나 신체에 흠이 있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레위기 제사법에 의하면 분명 흠은 제물로서 큰 결격 사유였지만 이는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신체 조건을 명시한 것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닙니다. 장애인의 군입대를 막는 것이 이들에 대한 차별이 아니듯이 장애인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차별이라 볼 수는 없고 단순히 실제적 역할과 흠의 상징성의 문제입니다. 흠없는 제사장에 대한 성결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점도 없고 흠이 없으신 하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무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의 직무에만 배제되었을 뿐 제사장 가족의 일원으로서 모든 혜택을 동등하게 누려 그들은 하나님의 지성물이나 성물은 먹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레위기 21장은 제사장의 직무와 정결에 관한 규례로 흠이 없는 엄격한 규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책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거룩하게 수행해야 했으며 인품과 행동에 있어서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일반 백성들보다 높은 수준의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야 합니다. 샬롬.